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달려온 귀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그대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이라는 귀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자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게 하시고, 또한 절망한 자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에 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어미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직하고 공의가 공법같이 흐르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따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 지휘를 하게 되면 앞서가라고 명령을 하고 자기는 뒤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영생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치료가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을 창조한 그리고 너희들을 창조하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윗절에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그러니까 본이 된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야. 아브라함.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 분 있을까 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하셨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서 떠나서 저 해남 그쪽, 해남이라고 혹시 사실 분 있으면 시험 당하면 그만큼 낙후된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게 75세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 75세 이후에 그가 그의 아들을 얻기까지 창대하다고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걸린 시간은 약 한 25년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데까지 도달한 시간은 적어도 이삭이 나무찜을 짓고 갈 정도 약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까 하는 12살이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믿을 만하다라고 했던 나이를 따진다면 대개 30 후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굳이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은 결코 후회됨이 번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맹세하기를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면 이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수시로 부흥사들이 가끔 아멘? 아멘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물론 아멘 잘하면 좋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여 자기를 맹세하여 왜?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 준다고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한다면 번성하는 거예요. 비록 잡혀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복 받는 길을 향해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론 마귀의 역사, 내 육신의 소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혹시 그것이 앞서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소원을 준 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감동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새벽을 지켜야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오늘 치료받아야 돼. 빛이 임하며 어둠이 임한 것 같은 놀라운 삶이 내 안에 열려질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질병이나 어떤 그 중독의 문제가 들어갈 때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그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금방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습관이라는 걸 하나 들이려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내지는 길게는 10년, 20년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 습관에 어떤 그 규칙에 자기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제가 과거에 노동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노동일을,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분들이 보니까 딱 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주 한 잔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을 딱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몸이 이렇게 생각하면 몸이 쫙 풀리는 것 같고 굉장히 잠이 잘 오고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일 끝나면 이런 것이었는데 거꾸로는 뭐냐면 마치 술을 먹기 위해서 일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게 저 자신을 바라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중독이구나. 근데 그런 중독이 드는데 한 달, 두 달 갖고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습관,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일이 끝났으니까 마음도 놓고 몸도 놓고 편하게 좀 쉬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게 먼저 그리운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훈련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에 못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나는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이런 소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나무에서 새싹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새싹이 쫙 올라오는데 여기에 돌이 꽉 막았다고 생각합시다. 큰 돌이.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새싹이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이가 구부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싹에 사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져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돌을 딱 치워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돌이 치워지면 바로 이게 쫙 펴져요? 잘 안 펴져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샌가 쫙 펴져 있어요.
특히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혹이 내가 나쁜 습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에 그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을 질병이나 내지는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새 것이 된 것을 내가 왜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것을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가? 그것은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내가 덜 변했다는 것이고 아직은 내가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그 굽었던 그 줄기 부분이 쫙 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있잖아요. 연통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술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순간부터 그 약속을 꽉 붙들고 갔어요. 아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적어도 30년 이상, 약 40년 비슷하게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이에 이르길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안다. 그의 인생이 복되고 또 번성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틀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신 아름답고 복된 것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 좋은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은 축복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래 참아 우리가 따라갈 사람은 뭐예요? 그 오래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16절에 보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랬어요.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뭐예요? 맹세가 만일에 맹세도 맹세 나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맹세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꾸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괜찮지 않아? 그래 한 잔 정도는 좀 참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형상평과 처지를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갈증이 나고. 왜? 우리가 그동안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자꾸 그 길을 가길 원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각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어리석은 줄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기름을 넣는 거 있잖아요. 한 주유소에서만 넣어요. 제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제가 그 주유소를 찾아서 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유소에 가는 그 비용이 다른 데서 넣는 길가에다가 탁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들 어리석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귀엽고 그 주유소를 가. 그래서 거기서 꼭 기름을 넣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왜곡된 습관, 잘못된 습관을 밝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냥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었어. 그럼 나는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최후의 확정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넌 치료됐어 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합격증을 받아들고 나 진짜 합격했나? 아, 나 지금 맞아? 이거 진짜 거기서 보낸 거 맞아? 마치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말도 믿지 못하지만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천지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치료하시지? 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치 있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의 때에 따라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 일만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인분들이 가끔 이러니까 내가 못 볼 걸 본다. 오래 살아서 못 볼 걸 본다. 오래 살아서 못 볼 걸 본다라는 말씀할 때가 있는데 그게 결코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안 봐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안 봐도 되는 일을 내가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처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잊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원래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정도는 됐어. 우린 가끔가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속상하죠. 제일 어려운 때는 사실 그런 곳에 가서 설교할 때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 정황을 충분히 알만하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네. 닷이라는 게 뭐예요? 닷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배를 갖다가 딱 정착시키는 거예요. 닷이 내려지면 그 배는 있잖아요. 웬만한 폭풍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닷이라는 것을 어디다 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술지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화해지지도 않는 거라는 것. 꼭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타나는,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고 피할 길을 내신다 했사오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담대히 달려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내 주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우리를 주 함께 가시니 그 나라가 강한 새가 영원히 또다 참생명 참생명함이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주 사랑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